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우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도 사랑하고 수많은 여인들, 아내들도 사랑하고 그 여인들과 그 나라에서부터 제공되는 정말 좋은 것들도 다 사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세 가지 경우가 충족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하나님과 우상을 내가 함께 사랑해도, 동시에 사랑해도 내 상황이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저희가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사랑하는데,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더 나빠지거나 특별히 더 힘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든 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었든 우리 삶이 원래 힘들었어. 아니면 힘든 일보다는 지금 생각할 때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은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괜찮은데?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랬습니다. 솔로몬이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오히려 항상 좋았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좋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우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솔로몬의 방식, 솔로몬의 삶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4절에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 다윗도 나이가 많았을 때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적절한 결정을 못했는데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지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는 수용성이 넓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것까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여인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왜 여인들일까요? 저희는 집에 한 여인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왕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은 부인을 뒀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무엇보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방법,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힘 있는 국가의 왕들에게서부터 딸들을 얻어서 바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럼 아내인 그 여인은 저 나라의 볼모이기도 하죠. 포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관계만 잘 유지하면 그 나라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썼어요. 솔로몬만 그랬던 건 아니고 고대 왕들 거반 다 그랬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본문 4절 앞쪽에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래요. 믿기 어려운 숫자죠. 의자왕도 삼천궁녀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믿으시던지 아니면 과정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인들과의 관계가 단지 남녀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 국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여인 뒤에 있는 그 나라의 왕과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그 많은 상황들 안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들을 자기가 어떻게든 풀어가야 되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결정 아닐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결정일 수도 있고요.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고요. 적절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사랑해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냥 솔로몬이 마음 가는 대로 이럴 때는 하나님께로, 저럴 때는 그 여인의 이방의 신과 우상들에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눈앞에 있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여인 뒤에 있는 그 나라로부터, 그 국왕으로부터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좋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 여인과 잘 지내면 그 아버지 국왕과 나빠질 게 없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점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꾸만 우리로 보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게 반드시 나쁘거나 힘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 안에 유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그 질서가 가져다 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을 추구했어요. 때마침 돈이 벌렸어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겁니다. 불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필요한 겁니다.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의미 있는 겁니다.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걸 추구했는데 그게 내 수중으로 들어왔다면 그 일 역시도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돈만 그렇지 않죠. 외모도, 권력도, 지식도, 영향력도, 인기도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사실은 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한테 여러 가지 이익을,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 되는 거 봐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오면 그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좋은 거 오면 내가 그걸 조금 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를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요때쯤 요 상황에서는 제가 하나님보다는 요거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상태예요. 솔로몬은 딱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더 나빠지거나 특별히 더 힘들어지지도 않지요. 오히려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사랑했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보다 솔로몬의 삶이 만약에 더 나빠졌다면, 아니면 좀 더 달라졌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솔로몬을 나쁘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도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런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래서 1000번째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더 사랑하면 되잖아요. 굳이 엇나갈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는 엇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한참 엇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2번이나 경고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진노했다라는 말은 겁박했다 수준이에요. 대노했다는 거예요. 역정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바닥을 보이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당신의 밑바닥을 보이면서까지 내가 너 정말 이런 거 정말 싫어 라고 소리치면서 막 온몸으로 분을 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우상도 사랑하고 싶은 인간의 대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아셨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역이용하던 나쁜 사람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본문 11절로 13절을 잠깐 볼까요? 11절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네, 이거는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두 번 대노하시면서 당신의 밑바닥을 보이신 하나님이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죠. 야,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하자. 이미 앞서서 두 번에 걸려서 진노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당신이 밑전 다 까고 있는 성깔, 없는 성깔 다 내셨다는 거예요. 아마 화도 엄청 내셨을 거예요. 겁박도 했을 거예요. 소위 진상의 진상짓을 벌이시면서 솔로몬을 붙잡아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솔로몬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에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제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야, 정말 너 답도 안 나온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내 진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제대로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너는 과거에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 너는 그 한 말조차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너가 나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다면 나도 너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마. 다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할게. 다윗의 혈통 결국 너의 아들을 위하여 내가 유다 한 지파만을 남겨두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바닥을 보이셨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들어야 돼요. 게다가 실제로 솔로몬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인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지혜롭다면서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까지도 못 알아듣거나 안 보이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못 듣는 게 아니죠. 안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형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도합니다. 아주 나쁜 방식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너의 생전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근데 너의 아들 세대 때 이렇게 쪼개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솔로몬의 마음 안에 이게 경고로 들려야 되잖아요. 정신이 번쩍 차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듣는 거냐면 나는 아니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예요. 딱 심보가. 이런 상태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또는 세상의 우상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이 영적인 비극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은밀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이중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13절이 저는 이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내가 남겨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너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내게로 돌이키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3절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 내가 너희를 나의 약속 안으로 묶을 수 없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아들을 나의 약속에 못 박아서라도 너희를 내가 나에게 묶어 두어야겠다.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너희를 고정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13절이 그렇게 들려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요. 영적인 위안, 삶의 문제의 해결책들, 그리고 좋은 관계와 친밀함, 평안함, 다 필요한 이유들이에요. 다 필요한 이유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든 이유들, 평안함, 안전함, 문제 해결책, 이게 만약에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오히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위치쯤을 점하게 될까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어야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되게 민감한 이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좀 덜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문제 해결이 덜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의 상황이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지사님께서 찬양하신 찬양의 고백과 비슷한 맥락이죠. 내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꿈꾸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뭔가를 다 막아세우는 듯한 경험들을 저도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떠날 이유가 참 많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찝찝해서 뭐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떠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안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을 쭉 가다 보니 어느새 지금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사실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사랑해도 아무 일이 없네. 이 마음 한켠에 우리가 안정감을 준다면 여러분 그 마음 이제 조금씩 덜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잘 풀리고 잘 됐어. 근데 너무 안 되기 시작해. 그럼 그때도 우리는 떠나야 될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조금 덜어내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설교 듣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묘한 씨름, 묘한 줄다리기 했었는데 이제 그거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고 악이용하는 것도 조금씩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 보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실랑이에서 솔로몬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모순적이고 묘한 사람이에요. 그의 전도서를 보거나 잠언을 보면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좀 이상한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실존했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묘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이런 인물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 사람이 실제하냐 아니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실제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이중생활.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묘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 묘한 영적인 이중생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거절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냥 그 상태로 저를 그대로 둬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신실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럼 내가 직접 나의 아들을 나의 사랑의 약속에 묶는 게 아니라 못 박아서 내가 너희를 그 사랑에 고정시킬 것이다. 그게 사실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세운 언약, 그 사랑의 언약에 당신 스스로를 묶으신 거예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 약속에 묶으셨죠.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웃어요. 심지어 역이용하고 악이용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조차 붙잡으려고 하셔요. 붙잡고 씹으신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의 언약을 훼손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 약속에 당신을 못 박아 버리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이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으로 좀 정직하게 걸어 들어가시자고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믿음, 소망으로 빚어내는 예수의 비봉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빚어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지, 그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빚어낼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지를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경우를 좀 뒤로 조금씩 덜어내면서 힘 빼시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부터 힘 뺄 테니까 여러분도 힘 빼시자고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가 얼음썰매장 여러분 사실은 첫 주 1월 첫 주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홍보도 잘 안 됐고 또 문제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또 너무 적게 와도 문제예요. 우리가 상심할까 봐. 근데 첫 주에 하나님의 깜짝 쇼가 펼쳐졌죠. 비봉초등학교 삼총사 5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이 비봉초등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시나요? 얼음이 안 얼었어요. 논이에요. 얼음 썰매장이 아니라 논이에요. 차라리 신발 신고 모내기 하러 들어갈 판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이 안내 현수막, 안내 표지판에다가 그 얼음 상태로 오늘 이렇게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간식이라도 나누고 돌아가세요. 이걸 이제 유진이라고 하는 5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애들이 안 올 거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근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 손님 왔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성도 왔어요가 아니에요. 목사님, 손님 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김정일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손님?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환대하고 맞이하는 건 어떻게든 익숙한데 손님을 맞이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드림센터는 손님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맞다, 손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딱 보니까 서 있어. 그래서 어떻게 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왔대. 그리고 그 뒤에 남자아이 둘이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5학년 아이 셋이 와가지고 그날 있는 어묵의 3분의 1을 다 먹고 갔어요.
억지로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가 다 먹은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갔어요.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게임 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얘기예요, 이게. 금요일 날. 그리고 4일 날 토요일 날 새솔동에서 오셨대요. 애기 엄마들이. 아마도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언니 동생 하는 관계인가 봐요. 호칭이 언니야. 그리고 동생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해서 한 11명 정도가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단체 손님이죠, 이정정 의사님. 네. 단체 손님이에요. 저희가 또 단체 손님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어떻게든 치렀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한 주는 안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도 또 손님이 왔네요. 어제도 손님이 또 아까 카톡에서 나눴던 것처럼 딱 저희 수준에 저희 형이 분량에 맞게끔 왔어요. 손님이. 그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그 어떤 사람이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마음 없이 편안하게 1층에 출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되 거기서 최소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머물러 가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목사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2-3시간 머물러 있는 걸 본 적은 많아도요. 처음으로 이런 아이들과 이런 어른들과 이런 관계들이 1층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별일입니다. 왜요? 저는 성도도 만나고 손님도 치르는 센터 대표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들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누군가한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제가 어떻게 해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을 분들도 저희 김인재 지사님께서 또 이 동네에 터줏대감이시니까 어르신들도 와서 편안하게 와서 차 한 잔도 하시고 군것질거리도 드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상에 있는 분들도 이 3가지 경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근하게 거리를 두고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런 경우를 조금씩 빼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의 사랑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지를 스스로 연습하며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연습해 가다 보면 느끼지 않을까요? 아,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행복해하는 것 같아. 이 모습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 이걸 느끼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겠죠. 저는 우리 비본교회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여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득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를, 저희 아이들을 설득해봤겠죠.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성도들도 설득해봤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척 해가지고는 방법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은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솔로몬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다시금 초대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더 충분히 온전히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